부산에 한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개척되어진 지 10수년 만에 어느 가정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남편은 최장한 말기입니다. 현대 의술이 아니 현대 의사가 정확하게 사형 선고를 내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 달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최장한 말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가정을 K 영접하고 그 남편들은 그 최장 말기 암 환자에게 두 가지를 사역합니다. 먼저 천하보다 귀한 영생의 문제, 하늘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지고 병상에서 뜨거운 눈물 가운데서 병상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내일 죽더라도 목사는 성직자는 육체 질고에서 해방받도록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진단한 그대로 한 달 만에 운명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온 성도와 함께 정성껏 장례 예식을 치루어 줬습니다. 그 부인이 한 달여 동안 그 목사님의 성실한 태도와 또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길로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한 수요일 저녁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충실하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나옵니다. 저도 그 부인을 한 너댓 번 봤습니다. 그 부인을 너댓 번 보고 대접도 받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10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간증이 나와야 되지요. 간증 없는 신앙은 거짓말이거든요. 간증 없는 신앙은 헛개비입니다. 막말이 아닙니다. 간증이 꼭 나와야 되는데 그 여인이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뭔지 압니까? 해 아래에서 가장 쉬운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순종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법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이 이 땅에서 없다는 거죠. 자기도 이 땅에서 살 만큼 일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이 땅에서 제일 쉬운 것이 순종이라더라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토를 답니다. 순종했더니 신앙의 길이 열리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교회를 섬기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순종했더니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목사님도 즐거워 교회 지체들도 즐거워 온 사람들이 나의 모든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즐거워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 고로 그분 이야기가 이분이 이제 60대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해 아래에서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 가장 하기가 쉬운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했더니 오늘 제목 그대로 땅입니다. 갑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내 남편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과 땅 사이, 땅과 하늘 사이 내가 순종했더니 나의 이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칠촌 아저씨가 계세요. 칠촌 아재라고 하죠. 신혼 초기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을 잘못 디뎌가지고 돌이 굴러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거 보고 아침에,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 아저씨의 남부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에 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될 전 처녀를 이렇게 모시고 이제 재혼을 해서 삽니다. 이 아저씨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외다리를 가지고 시골에서 대구에 이제 장사를 하는 거지요. 표현은 장사고 내용은 국을 하는 거죠. 한쪽 다리가 없는 가운데 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딸 6남매를 낳아서 키웁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아침에 눈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친정에서 아들 공부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저 살아가요.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봐도 시골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논 20마지를 가지고 사는 그 가정보다도 여름에도 쌀밥 먹고 겨울에도 쌀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칠촌 아줌에 되는 이분 감사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대로 본 거라요.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는 다닙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한숨으로 삽니다. 절망으로 삽니다. 공포로 삽니다. 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장님이라고 하는 그 응어리, 상처라고 하는 그 응어리, 썸뿌리라는 그 응어리, 그 응어리에서 나오는 한숨과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모습을 보았거든. 그 한 집안이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딸 하나야, 아이 하나가 앞에 도랑에 빠져 죽은 모습을 저는 그대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제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생일은 저보다 적죠. 그러니까 제가 형님 되죠. 집안에 8촌 형 되죠. 그 청년이 되어서 결혼해서 말입니다. 술 먹고 술주정 부리다가 쓰러져서 내진탕으로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습니다. 형 되지요. 사업에서 성공했어요. 시골에 왔어요. 친구들한테 폼을 잡아요. 술 한잔 사줘요. 저녁 늦게 어깨동무하다가 어깨동무하고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에 받쳐서 차에 취해서 현장에서 적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장례식에 가서 그 모습을 그대로 봤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장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을 어때요? 절망이에요. 절망. 한숨을 쉬고 살아요. 그 한숨을 쉬고 사는 이 삶이 나의 이 땅과 하늘과 사이에 뭐가 됩니까? 단절이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그 집에 딸아이가 3명인데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냐고 모두가 세소가 되어지는 이 아줌에도 얼마 전에 세상 버린 것을 저는 압니다. 땅과 하늘 사이. 앞에 어느 교회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자 장로님,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 교회예요. 그 장로님의 삶과 우리 칠촌 아줌의 삶이 정반대로 대조가 되어집니다. 땅과 하늘 사이 풍성한 은혜가 지배하느냐, 땅과 하늘 사이에 원망과 불평으로 단절된 삶을 사느냐.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마다 UN 본부에서 전 세계
나라가 넘는 나라마다 통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해마다 혹은 몇 년에 한번 이 발표를 하는데 늘 1등 국가가 어디입니까?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늘 행복지수 1위입니다. 200년 나라 가운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입니다. 늘 1위입니다. 해마다 1위입니다. 부등의 1위입니다. 항상 1등입니다. 저는 그걸 추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1등이냐. 그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은 오늘은 있어요. 오늘. 이 땅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 그대로. 이 땅은 있거든. 오늘은 있거든요. 현실은 있거든요. 내일, 미래, 장래, 비전, 하늘. 이 세계는 신에게 바쳐버렸습니다. 잘 들어봐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아예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장래가 없는 겁니다. 현실과 이상, 이 두 가지 세계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누구도 그죠? 현실과 이상, 현실과 비전, 현실과 내세. 우리 이 녀석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여기서 발전이 있는데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실은 분명히 있는데 내세, 미래, 장래 이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아예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상납해버렸습니다. 현실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내가 겪는 모든 겪는 것, 부자로서 겪는 것, 가난함으로 겪는 것, 건강하게 겪는 것, 아픔, 그저 고통 사오는 가운데 겪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죠? 뭐 나름대로 사건 사고 속에 사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부자라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이빨이 다 빠져도 행복하고 이빨이 그대로 있어도 행복하고 자식을 공부를 시켜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공부를 못 시켜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병원에 못 데려가도 이것이 신의 뜻이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그 나라는요, 그 나라는. 그러니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불행한 국가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립니다. 의료행위를 누리지요. 복지를 누리지요. 안 누리는 게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개인을 말합니다. 국가는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일본 사람보다도 수입이 더 많고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삽니다.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네팔하고 정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정반대로 제일 불행하게 삽니다. 제일 어떻게 불행하다는 겁니다. 행복 반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너 비교하는 거잖아요. 내 가정과 남의 가정과 이웃 가정과 비교합니다. 내 남편과 남의 남편과 비교합니다. 내 아들과 남의 아들과 비교합니다. 내 딸과 남의 딸과 비교합니다. 심지어는 내 키와 남의 키와 비교합니다. 내 얼굴 생김새하고 남의 얼굴하고 비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하고 어떻게 큰 교회하고 비교합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 어찌 됩니까?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못됐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비교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죠. 나를 잃어버리니까 나 장가 안 갈래. 나를 잃어버리고 나 시집 안 갈래. 나를 잃어버리니까 나 같은 애가 나오니까 나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있어도 나는 자식을 안 낳을래.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어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12층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35층에 뛰어내리는 엄청난 사건들이 오늘날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작은 결론입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문제입니다. 이상이 있어야 되지요. 비전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게 살아가야 되죠. 조금씩 낫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다 나오는데, 장래는 신에게 바쳐놓고 현재 운명론 속에 살면서 신의 뜻이 달면서 우리는 행복해.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지. 오늘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6장 1절이거든요. 6장 1절의 문제 제기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현실이거든요. 땅의 문제거든요. 왕이 죽었어요. 비실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시야가 똑똑한 왕입니다. 모든 정책을 위반하는 왕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왕입니다. 그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정치의 실종입니다. 경제의 실종입니다. 군부의 실종입니다. 문화의 실종입니다. 모든 게 실종된 상황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 자, 우시야가 죽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프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정조대왕이 열심히 계획을 하다가 지병으로 죽은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다가 민진한테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열심히 지키다 그저 전쟁 한복판에서 전쟁을 끝날 즈음에 어때? 적군의 총살에 의해서 한 방만 적 촉권이 화살을 말합니다만 화살 한 방 맞고 쓰러져 죽었다는 그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현대사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때요? 궁정동에서 김재규 손에서 총에서 맞아 쓰러짐으로 12.12 사건이 일어나고 5.16 옛날에는 뭡니까? 5.16 사태를 했습니다. 이 소리 지금 쓰면 안 되죠. 5.16 사태란 5.16 정신이라 표현을 하면 이 말 잘하면 제가 잡혀 들어갑니다. 하여튼 5.18 어제 지나갔습니다. 이런 어떤 이 사건들이 이어지는 이 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우시야가 죽었다는 이 현실 앞에 거기에 현실에 붙잡혀서 현실에 종속되어서 한숨을 쉬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기도의 사람 이사야는 1절 후반절에 말합니까? 하늘이 보인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현실 가운데서 하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하늘을 못 보지요. 현실만 보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영혼에 빠져서 멸망의 구름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문제 제기가 정확해야 된답니까? 땅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옷자락은 어때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땅의 현실은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땅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충만하게 앉아 계십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아들의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딸의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직장의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어떤 경영 다시 말하면 내 재정의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질병의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영안이 열린 가운데 계시가 열린 가운데 하늘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하늘이 오늘 땅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지요. 3절이지요. 3절. 스랍들이 못 섰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건 해석하지 맙시다. 이거 해석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 해석할 때 딜레마에 빠져요. 그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날개가 무슨 6개 필요해요. 그 날개가 6개는 2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2 날개는 발을 가리었고 2 날개로 날며 이러되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천사와 함께 기도의 사람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가 기도를 통해서 천사와 동력하는 가운데 천사가 외칩니다. 천사가 창합니다. 천사가 합창을 합니다. 이사야도 합창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땅과 하늘 사이에 한숨이 아니라요, 절망이 아니라요, 공포가 아니라요, 단절이 아니라요. 부산의 모 교회 여건사님처럼 제일 쉬운 것이 순종이었더라. 순종하니 은혜가, 땅과 하늘 사이가,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 은혜를 예수 믿은 지 10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도록 하는 것 동일하게 이사야가 본 것. 땅의 문제는 왕이 죽었는데 나는 땅에 머물지 않고 계시가 길려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으로만 하늘이 열리고 옷자락이 성령에 가득하였고, 천사와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천사와 함께 찬양을 동력하고, 천사와 함께 예배를 동력하는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히브리어나 신약 헬라는 행령사가 발달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행령사가 수를 절개서는 행령사가 전 세계에서 기가 막히게 발전되어졌죠. 그죠? 우리나라 행령사가 발달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행정사가 발달 안 됐으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원급입니다. 두 번 말하면 비교급입니다. 세 번 말하면 최상급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한 번이라요, 거룩하다 비교급이다 세 번이라 하면 최상급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땅과 하늘 사이, 땅과 하늘 사이. 다시 말하면 땅에서 기도하는 나와 하늘에서 응답하는 하나님 사이. 맞죠?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나와 앞으로 내가 갈 하나님 나라 그 사이, 내가 갈 천국 그 사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있는 나의 현실과 그 고통을 풀어줄 하늘과 그 하늘 사이에 절망으로 말미암아, 의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아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맞지요?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하늘과 땅 사이, 땅과 하늘 사이, 기도하는 나와 기도 응답은 하늘과 하늘 사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나와 내가 갈 하늘나라 그 사이,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것이 많다 그 사이에 한숨이 지배하고 절망이 지배하고 공포가 지배하고 흑암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인용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사이, 하늘과 땅 사이 나의 삶 전 영역에 당신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만들고도 남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은 영원한 공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세 가지가 만들어지죠. 먼저 보호입니다. 돈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 권력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 인기를 통해서 보호받는 것, 쾌락을 통해서 보호받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임재 속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 그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중에 7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는 영원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옵소서. 애국 가도 좋다 합니까? 동해 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뭐라요? 마르고 달도로, 그 다음에 뭐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끝. 이것만 있어도 이 나라는 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절간의 스님들도 이 애국가를 불러요. 원불교 성렬들도 이 노래를 불러요.
유교 선비들도 이 노래 부릅니다. 불신자들도 죄송합니다. 술주정뱅이도 이 노래 부르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어때요? 땅과 하늘 사이에 어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하늘과 땅 사이에 나와 어떤 하늘과 땅 사이 이 모든 영역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실존이 보호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그때까지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며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요, 영광의 임재 속에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역시 여기도 딜레마 속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딱 마친 다음에 딱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는, 시험이야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어떻게 예수님을 테스트합니까? 마귀가 유혹했죠. 그 성경을 이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죠? 제대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사탄이 유혹했답니까? 야, 네 배고프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창조주 아니냐? 이 돌들이 얼마나 많냐? 네 눈에 돌들이 떡으로 안 보이냐? 그러니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가능한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있죠.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 한시적입니다. 직장 한시적입니다. 돈 한시적입니다. 권력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기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떡 한시적입니다. 그 떡이 우리 평생을 보장 못합니다. 그 떡이 우리 영혼을 보장 못합니다. 그 떡이 우리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그 떡이 뭡니까?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를 버립니다. 돈이 우리를 제일 먼저 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돈 하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되면 돈이 우리를 제일 먼저 버립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가요. 빵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직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창조입니다. 끝. 말씀은 창조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 우리가 장래 영혼 포에버 영혼까지 책임진다 그죠? 책임지는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의 전부를 책임집니다. 돈은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직장이 나를 버립니다. 사업터가 나를 버립니다. 어때? 정치가 나를 버립니다.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더 나아서 우리의 삶 전부를 영혼까지 책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어때요? 나와 하늘 사이에 영광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약한 나를 다윗처럼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고 무능한 나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쓸모없는 나를 어때? 그런 무더기에서 헤매는 나를 방백들 가운데 우뚝 서는 나로 만드실 하나님. 누구처럼 뭡니까? 이사야처럼 오늘 본문에 말했던 이사야처럼 이렇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땅과 하늘 사이, 하늘과 땅 사이,
한숨이 지배해서 안 됩니다. 슬픔이 지배해서 안 됩니다. 우울증이 지배해서 안 됩니다. 의심이 지배해서 안 됩니다. 공포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니 땅과 하늘 사이, 나와 하늘 사이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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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그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랍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방자한다고 망한다고. 돼지처럼 살다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 없이 비전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만 있습니다. 이 사람도 허무맹랑합니다. 이 사람도 허무맹랑이 거지 없습니다. 현실은 없어요. 항상 비전만 있어요. 꿈만 있어요. 피아노의 세계만 있어요. 펜타시아에 빠져 있는 거라. 이 피아노의 세계에 있는 가족들을 절단냅니다.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현실주의자가 있고 이상주의자가 있단 말입니다. 현실론자가 있고 이상론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 같은 범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땅이 있고 내가 갈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땅이 있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원론적으로. 하늘과 땅이 일치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되고 이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게 다 되어질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현실이거든요. 짜증이 나거든요. 공포가 나고, 어렵다. 이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분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서 서서 내가 본즉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여기서 사익이 들어갑니다. 천사들이 모셨었는데 날개가 6개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청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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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과 하늘 사이, 하늘과 땅 사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여호와의 임재가 온전히 통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마지막이라요. 그 비결이 뭡니까? 솔로몬 시점에서 풀어갑시다.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 영화까지 주었다 안 합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거든요. 정확한 게 뭐, 은혜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hearing heart,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기야 순종이 되어지죠. 40년 예수 믿었어요. 안 듣게요. 순종이 안 돼요. 30년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안 듣게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 제단을 쌓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현실 가운데 야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부산에 그 모교회 그 뭡니까 스님 장로, 여장로님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자마자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교회 생활에서 제일 쉬운 것이 듣는 마음, 다른 의미에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듣고 순종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늘과 이 땅이 연합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되고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단절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갈등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온전히 일치되어지고 온전히 뭡니까?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하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헤아려야 제일 쉬운 것이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아들 딸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40년 교회라도 안 듣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안 주시면 안 듣겠습니다. 이성적인 것은 듣기죠. 이성적인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듣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전혀 안 듣깁니다. 그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저 하늘나라의 문제, 저 어떤 영적인 고참적인 문제가 듣기는 마음, 히어링 허트,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듣기에 순종해야 이 땅을 복되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재단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됨과 같이 한 사람 순종,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인류가 죄인된과 같이 한 사람 순종,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 지셨답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서 한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듣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이 헤아려서 가장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하는 간증이 나오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